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아멘. 오늘 캠페인 오늘 아리투스 교회 재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이투스 처치 캠페인 9입니다. 9번째 캠페인 프리덤,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자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자유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자유, 그러면은 그 일반적인 자유가 있고 또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특별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개념이죠. 영광이라는 것, 음행, 추방,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방파심, 질투, 술정, 흥청대며 사는 것 등이 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고 모두 다 우리의 몸과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상관이 있는 것. 우리의 몸이 너무나 갈구하고 원하는 자유. 이렇게 살고 싶죠, 우리 솔직하게. 그죠? 그래서 그 자유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베드로가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도 함께 스스럼 없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자유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본사에서 사람들이 나오게 됐을 때 베드로가 황급히 그 식사의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를 따르고 있는 많은 유대인의 무리들이 함께 시험이 들게 되고 심지어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도망갔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심하게 질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지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역사하심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참 자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요 11세.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밥 먹다가 본사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그 눈치를 봤다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욕을 먹을 것인데 하면서 이 참 자유를 스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자유. 왜냐면 이스라엘에 돌아가면 거기 좀 더 유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유괴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 영의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 양다리에 있던 욕심이 발동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질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이 원하는 자유, 즉 세상과 관계되는 자유거든요.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말씀을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세상과 관련되는 자유예요. 우리 몸이 원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 당시에는 남자들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자유함을 누렸어요. 만약에 할례 안 받으면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무리에서 도태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이 할례와 율법 모든 것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본인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은 하지만은 본인은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할례를 먼저 받았고 너는 아직 할례를 안 받았네. 그러니 너는 내보다 저급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야. 빨리 할례를 받아. 너 할례를 받으면은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할례와 율법을 이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차별하면서 또 서로 정죄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것을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육의 자유와 관련되는 사람들, 즉 세상과 관련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게 되면 항상 우리 주변에는 지켜야 될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이 따라다닙니다. 또 법이 따라다녀요. 그것을 반드시 안 지키면은 정죄를 당하고 그 죄값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도덕적인 그런 상들이 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면 지킬수록 더 많은 법들이 생기고 더 많은 윤리적인 것들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더 숨을 이렇게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도덕적인 사람들, 율법에 끊임없이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고 죄책감이 있고 또 수치심이 있고 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육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열성입니다. 열성의 술책.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내 육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순수한 뜻이 아니고 항상 그 열심을 통해서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대하여. 그러니까 열심을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바로 이 첫 번째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동 학문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이 되죠. 그리고 썩어짐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살아가는 것, 거기에 수많은 율법과 도덕이 존재하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심이 동원되지만 그 열심은 결국은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열심이 불과하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한 열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런 법들을 보고 초동학문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원하는 자유는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더 죄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종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쾌락을 누리지만은 그 쾌락을 누릴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따라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죽음이 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종이 되는 것이고요. 정욕과 행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서로가 물고 뜯어 죽이는 그런 죽음으로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 자유라는 것은 자유2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자유2입니다. 자유1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러나 그 자유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자유가 아니고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자유,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돈의 종이 되고 정욕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되고 썩어짐의 종이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2는 바로 사랑의 종이 되는 그 자유2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또 도덕과 율법과 또 우리의 열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유입니다. 자유2 도표 한번 보내주세요. 어떤 자유입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오류, 절제. 전혀 우리의 육이 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 여기 뭐 음행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까? 다름짓기가 있습니까? 갈라치기가 있습니까? 정욕이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바울의 오른팔 디도라고 있습니다. 디도.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당연히 할례 안 받죠.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본부에 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디도를 향해서 왜 저 사람은 할례도 안 받았는데 니 이리 와 너는 아직 멀어서 내 밑에서 더 수업을 받아야 돼. 아니면 할례를 받든지 어디서 할례도 안 받았니 말이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야 이놈들아! 할례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 너희들이야말로 그 자유원을 버리라 하면서 절대로 할례 안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야고보, 게바, 요한도 디도를 인정해줬습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한 자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자, 왜냐하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 우리는 원래 여자의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원하는 자유를 갈구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죄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자유 투를 주셔서 새롭게 재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할례와 자유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율법 같은 거 안 지키고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소리가 아니죠.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자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을 없애는 사람들은 너는 다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초월한 자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자, 1번, 살인하지 말라가 율법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형제를 노하게 하면 바로 지옥이라 했어요.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율법에, 근데 우리는 보기만 봐도 눈을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눈은 눈으로 이런 이로 보복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내주고, 자,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오른손잡이가 오른뺨 때리려고 하면 이렇게 때리면 왼쪽 뺨 맞기 때문에 거꾸로 이렇게 셔리 때려야 돼. 이렇게 셔리 때리는 것은 정말로 모독적인 행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모독적인 행위로 오른뺨 때리고 막 셔리 맞아도 왼쪽 뺨도 내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속옷 돌라면 그것도 줘라. 자, 옛날에는 속옷 하나 입고 내복 그런 거 없어. 속옷 하나 입고 겉옷 딱 두 벌이 다야. 그런데 속옷도 주고 겉옷도 주고 빨간 거 써야지. 다 주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그 피지메 백성들에게 여기 오리 내 짐 들고 가 하면 법적으로 무조건 가줘야 돼. 자, 그런데 그럴지라도 오리 가는 것이 아니고 신리를 따라 가져라 했습니다. 율법에 이웃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2는요 사랑의 종이 되는, 쾌락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의 종,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랑의 종이 돼. 이게 바로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율법의 최고 율법은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2,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최고 율법은 뭐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가 실이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망의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우리는 삼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도로 사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육이 살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좋을까요? Life Jesus in you.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삶을 왜 됩니까? 물고 뜯고 쉴때 죽이는 거.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왜 되는가요?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의 최고 율법의 대결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갈 때 너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사랑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가 뭐 할례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내가 할례 받았나? 니 언제 받았노? 니 누구 제자고? 니를 공부 얼마나 했노? 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할례 받은 사람도 없고 할례 안 받은 사람도 없고 사람을 얻는 거. 그래서 전도가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네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언매치야. 언매치. 자, 이 믿음하고 사랑이 실천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웃을 내보다 낫게 여기는 것,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2는 종2, 자유1은 종1, 자유2는 종2, 사랑의 종. 자유1은 쾌락의 종, 자유2는 사랑의 종. 여러분 결정하세요. 당장에는 쾌락의 종이 되면 좋지. 그런데 그 다음 달 되면은 목이 또 말다. 그러나 자유2는 당장에는 힘들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1을 버리고 싶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내가 못 박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못 박은 건 아니고 사실 우리는 못 박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못 박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도 없으시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안에 지금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2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PPT 한번 줘보세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옛날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계속 할례 무할례 따질래요? 자유원? 제발 자유원 버리세요. 우리가 버리고 안 버리고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주셔서 자유2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되십시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통로, 그래서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승리하시는 창조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